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와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성현들도 많았고 종교의 창시자도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노라,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식을 말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두의 종교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일은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세상의 도덕적 종교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단의 종교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호화로운 생활을 마치고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람바네네로 봉사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그가 살고 있던 고향 도시 지역 신문들은 닥터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사실을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는 의사요, 또 의학 박사요, 수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미래가 보장된 출세의 길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왜 떠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좋은 호화로운 생활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슈바이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들고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존재하기까지 내가 똑똑하게 크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모든 일을 잘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사랑의 빚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왔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유치원부터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한 번 도와주고 떠나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염소는요, 어미가 딱 낳으면 한 5분 있으면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엄마 젖 빨고, 엄마 젖 빨고 지가 돌아다녀요. 짐승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내가 태어난 아기를 봤습니다. 딱 요만한 핏덩어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배고프다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울 줄만 알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요, 얼어 죽고 뭐 뜨거워서 죽고 숨 못 쉬어서 죽고 배고파 죽고. 이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고아로 컸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요, 더 큰 사랑 빚진 거예요. 내 친구가 나면서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들 때마다 어머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으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웁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분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핏덩어리를 아버지가 안고서 그 동네에 누구네 애 낳고 젖 먹인다고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 애기 젖을 다 먹이고 남으면, 배불러서 젖을 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빨고 젖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만족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어느 집에 애 낳았다고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이 젖 다 먹이고 자기는 그 다음에 얻어먹고, 자기는 젖동량으로 컸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젖을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머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낳기 때문에 먹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낳지도 않았는데도 먹이면서 자기는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가장 큰 빚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십자가의 빚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빚을 많이 졌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내 목숨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자기가 있기까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라는 소문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주위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침상채 끈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처음 선언하세요. 혹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도 마태복음이네, 오늘도 병 고치는 거네, 지난주도 병 고치더니 지지난주도 병 고치더니 오늘도 병 고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4명의 친구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친구 중풍병 걸린 사람 낫게 해주는 게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죄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착각 버리시고, 사람들의 빚도 많이 졌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빚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은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4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절대 중풍병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중풍병자가 포함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자칫 잘못하면요 그 열심히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가지 점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침상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온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단 하나,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은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라는 말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과 혼동하셔는 안 됩니다. 절실한 마음이 믿음이구나, 그 착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빵점입니다. 이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보고 본질적인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 9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하시면 알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9가지가 뭐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자가 구원받고, 그가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가게 되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다 견디고 이겨서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서는 단계를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믿음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셔는
안 된다는 말이고,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축복, 죄 씻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무더운 날씨에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실까봐 쉬운 예로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보면 대개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거 다 알고 나오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교회 나올 때 대개 보면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요, 삶에 지쳐 이게 인생인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 싶고, 또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서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한다더라. 또 중병에 걸려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주신다더라. 그래가지고요, 다 한 가닥 희망의 실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뭔가 해결되겠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 뭔가 세상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요, 보면 저도 있다고, 우리들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세요. 교회에서 키워야지 애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애가 잘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 좀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의 가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내 자녀가 옳게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 사업의 위험함 속에서 안정함으로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죄인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7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절박함으로 나왔지만 죄 씻음의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속에 혼동돼서는 안 될 말씀이 뭐냐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4명의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돕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 사겨라,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거 빵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3대를 예수 믿었고 다 장로님들이고 다 권사님들이고 다 목사님들이다, 그 가정에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99.9%가 완벽하게 뜨겁게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워낙 마음이 넓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중에 겉모양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나가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주님, 이 사람은 그래도 11조도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내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들어가요.
아내 교회 열심히 보내면서 남자들이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정말 천국이 있으면 내가 당신 치마 붙들고 갈게,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니엘, 욥 다 믿음의 용장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 못 구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16절에 또 말씀하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못 알아들을까 봐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절박한 마음이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믿으면 내 남편도 구원받는다는 이 착각 버리시고,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든지 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개인적인 만남과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광풍 속에 배가 쓰러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깜짝 놀라면서 저가 누구길래 폭풍우까지도 잠잠하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다라에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르는 악한 영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이 말을 보시면서 아, 예수님은 중풍병 고치는 전문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풍병자는 고치시되 특이한 점, 죄사함을 선언하시잖아요. 이것으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죄 씻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니까 그 앞에 서기관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저가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품으니까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물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못해요, 우리는요. 아니, 중풍병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 둘 다 어려워, 우리는요. 우리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요 지금 오늘 말씀하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교도소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도소는 누가 가는 데예요? 착한 사람 가는 데 아니에요. 죄인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이요 문제가 많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폭동 일으키고 교도소만큼 문제 많은 데 없잖아요. 교도소의 목적이 뭐냐면 그 중에 그래도 사람 변화돼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누가 오는 데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니까 싸우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싸우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제가 못 갑니다. 그거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죄인도 오고 무슨 죄를 져도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걸릴 수 있는 병의 종류가 약 6,000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위에 살면서 감기, 몸살, 무슨 뭐 이런 거 몇 가지 걸렸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6,000가지 중에서 걸리는 거 불과 한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더더욱 마음으로 걸릴 수 있는 병은요, 수만 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몸의 병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무서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몸의 병 때문에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것이요,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요, 딱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갖는 병입니다. 여러분, 소새끼한테 송아지라고 안 부르고 소새끼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병 드는 소 봤습니까? 개 새끼한테 강아지라고 안 부르고 개새끼라고 부른다고 해서 강아지가 병 드는 거 봤습니까? 병 안 들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이 서로 존중이 여겨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이게 깎이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서로 존중이 여기세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만 들어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이 자식이, 그래도 우리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성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이 여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병들, 우리의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주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확인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 씻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면은 모든 무리가 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친구 데려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중풍병자는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첫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는데요, 교회는 몰라요. 이상하죠? 교회는요, 토요일 날 놀고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의 영광은 몸으로 하나님 앞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데도 안 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돌아가신 한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황수관 박사가 말하는 주장이 뭐예요? 아멘이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최고의 약이라. 왜? 아멘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약 쓰기 전에 보약 먹어 1,000불 주고 2,000불 주고 녹용 인삼 들어간 거 먹으면 몸에 좋을까 나쁠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사 먹으면서 혹이나 좋아질까 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최고의 약은요, 아멘 약이라는 거예요. 공짜인데도 왜 안 하십니까? 지금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하는 말이면 설거지 하면서도 아멘, 길 가다가도 아멘, 뭘 하다가도 아멘, 아멘. 이것이 최고의 약이랍니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뭔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네 번째로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면요, 우리의 교회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비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선교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둥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를 세워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또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알지만 소비다교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에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가셨다가 한국에서 헌금하신 분들 이름이 쫙 동판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대흥교회는요 아무도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다 뺐어요. 제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단 하나, 대흥교회 성도들 요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내 이름 들어가 영광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멕시코 과달라라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셔야 돼요. 세우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기도도 안 하시고, 저는 교회에서 헌금하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어떤 분이 몇만 불씩 무명으로, 아무도 밝히지 말고 무명으로,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세금 떼먹은 돈이 아니고 자녀들이 옷 사입으라고 준 거, 뭐 식사하시라고 준 거 차곡차곡 모아서 가져오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금반지 갖고 오셨어. 자기 쓰던 반지. 이건 뭐 금반지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요. 이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가서 나무를 자라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 큰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 세우는데 그런 데 가지 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선교지를 세우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내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빚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죄 문제가 해결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